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같이 펼쳐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회복 시리즈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회복 시리즈 오늘의 제목은 거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거진 몇 년이 돼가나요? 2019년 말부터 해서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에 가장 대두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면 예배가 되겠지요. 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기를 2년 정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입술에서 이제 처음 나와야 되는 단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는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 영화롭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높임받길 원하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 부족해서 그 높임받고 채움받기 원하나? 그게 아니라요.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심은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즐겨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면 우리 사람도 뭐예요? 즐거움이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 예배라는 것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왜 창조하시고 선택하셨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12절이 또 얘기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냐라는 얘기를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20세기,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서 교회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예배의 여러 가지를 드려왔어요. 예배의 차별화된 형식들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특별히 우리 예전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예전에는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고 또 교동문 읽고, 그쵸? 사도신경 고백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있고, 이게 이제 전통 예배 이렇게 드렸었는데, 예배가 이 형식을 차별화하면서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도 이제 오후 예배를 이렇게 누구 모셔서 뭐 어떤 특강하죠? 재정 특강이라든지 뭐 여러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특강으로도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목장 예배, 그룹으로 소그룹을 나눠서 그런 목장 예배도 이렇게 예배가 차별화된 형식이 되고, 또 기술도 예배 많이 드려왔어요. 여러분 OHP 알아요? 우리가 예전에 좀 예배 드릴 때 20년 전에 예배 드릴 땐 모르는구나. OHP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빛이 나와요. 그럼 그 기계 위에 투명 필름, 그 가사가 적힌 투명 필름을 올려놔요. 그럼 그게 반사가 돼서 그 필름 빛이 거울로 반사가 돼서 여기에 가사가 이렇게 띄어지는 거. 그 훨씬 전에는 종이를 넘겼어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글씨, 이게 손글씨가 써진 그 종이를 넘기면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막 이런 거를 넘기기다. 그 다음에 OHP, 그리고는 뭐가 나왔어요? 프로젝터. 그리고 요즘엔 뭐가 나옵니까? LED. 그렇죠? 또 화려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배에 들여왔어요. 그러면 예배가 좀 더 활기차져지고 예배가 더욱더 사모돼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형식들이 들여오고 기술들이 들여왔는데 왜 예배는 날로 쇠퇴가 될까요? 활기를 잃게 될까요? 예전 예배랑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제가 학생 때 드리던 예배는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막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타 하나만 있어도 그 찬양이 정말 즐겁고 막 기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갖추고 세션을 다 갖추고 우리도 건반 2개나 있고 막 갖출 건 다 갖추고 막 이러는데 예배는 날이 갈수록 활기를 잃어갈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굳이 모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굳이 왜 모여야 돼? 왜냐하면 유명한 설교 영상이나 집회 영상, 이것보다 더 화려한 그 유명한 찬양 그 인도자들, 그런 이름만 대면 그런 유명한 그런 찬양팀들이 하는 그런 집회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죠. 예배를 사모해서 그 예배 자리를 찾아가던 모습이 이제는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해요? 우린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경배하는 거. 더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한다 할 때 영어로 praise 하죠. praise 말은 무슨 뜻이에요?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옆 사람을 칭찬할 때 한번 이렇게 서로 바라봐 보세요. 옆 사람을 칭찬할 거리가 있어요? 서로 잘 모르면 칭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면 칭찬을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칭찬하고, 특별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칭찬이 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걸 하나라도 줬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웃음을 줬든지 지나가다가 뭐 어깨를 토닥여 줬든지 뭐 어쨌든 뭔가를 줘야 칭찬이 가요. 이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알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과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뭐다? 교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간에서 서로가 일어나는 교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배 때 하나님은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그렇죠?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무엇을 드릴까요? 찬양을 드리고, 무엇을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말씀에 응답하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무엇을 드려요? 우리 가운데 성도 간에도, 이 말씀 안으로 성도 간에도 무엇을 하죠? 교제를 드려요. 그래서 어떠하냐면 찬양,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요런 상호작용, 요런 교제가 뭔가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설교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굳이 안 가도 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 그렇죠? 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설교를 듣는 행위, 이게 예배야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그래, 예배는 높이는 거지, 찬양 드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찬양이나 어떤 집회의 감동이나 이런 것들에 예배를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뭐냐면 인간 중심적, 우리 사람 중심적인 예배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뒤에 드보라오 선교사님이 너무 예쁘게 차려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하셔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예쁘게 입으셨어요. 근데 드보라오 선교사님이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감동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God. 근데 God은 뭐로도 쓰여요? 그냥 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배드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삼위일체, 참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가 없다라는 것은 뭘까요?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참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없다.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성도가 듣고 그 말씀을 아는 자가 그것에 합당하게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 찬송과 기도와, 또 우리 가운데 이 만나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를 듣고 설교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뭐합니까?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복을 같이 받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백성들과 함께 뭐해죠? 교제하고, 그리고 뭐까지 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예배는 여기에 공예배는 또 뭐가 함께 들어가죠? 세례하고 성찬. 세례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세례하고 성찬이 함께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설교자의 의무도 있는 거죠.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예배는 내가 뜨겁게 찬양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계시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부지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부지런히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말씀 연구를 제쳐두지 마시기 바래요. 단지 오늘 큐티하면 됐어, 이게 말씀이 아니라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들여다보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진리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는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던 날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죠. 맞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박히시던 그날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라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네,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잖아요. 제자들은 이때 모르고 도망갔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걸 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버리고 막 가시면 안 돼요. 눈빛이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갈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예수님 버리시지 마세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던 날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요. 제자들은 뭐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무덤에 가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걸 목격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한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다라고 그것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뭐예요? 믿지를 않아요. 정말 믿질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무덤에 달려갔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어요. 그래도 갸우뚱해요. 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지금 2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마을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마 어떤 얘기부터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었는데 가서는 성전을 뒤엎으면서 깨끗게 했었는데 그리고서는 이런 일도 일어났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가고 있었죠. 지금 이때가 언제 이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때 제자들은 이미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 이들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갸우뚱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때 그들한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들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다는 걸까요? 이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의아함이, 낙담함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버무려져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9절 24절. 이들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슬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의아함과 낙담과 이런 것들이 섞인 그 심정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들의 형편이 어떠해요? 이들의 얘기들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들은 예수가 그 말씀과 그 일, 예수께서 지난 어떤 일 하셨어요? 예수가 가신 곳마다 수다한 병자들이 나았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제자들은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과 그 일이 참으로 능력 있다,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했었다고 해요? 이들은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예수가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어. 이들은 왜요?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예수가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는지, 예수가 말씀만 하시면 병자들이 다 나았는지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뭐와 말씀과 그 능력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19절에 말씀과 능력의, 그 말씀과 사역의 위대함. 그 다음에 또 20절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의 말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다?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떻다? 위대하다. 이런 사실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 20절에 예수님 뭐하자다? 십자가 고난을, 똑같네.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 못 박혀 죽었다, 이 얘기도 하고, 21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성경 전문 용어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 그렇지. 메시아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구속하실 것을 그들은 소망했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아 구속에 대한 소망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도 있어요? 22절, 23절 보니까 살아났다는 걸 천사가 얘기했다. 부활에 대한 얘기도 이들은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이들의 입술로 지금 이것을 다 들었지만 여러분, 이것을 다 합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쵸?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이야. 그런데 이 복음을 다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지금 이들은 복음인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복음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메시아의 위대함과 십자가의 고난을 서로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죄인의 그 형틀에서 죽을 수가 있지? 그들은 그 메시아가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그 소망과 이 부활을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소망한 건 무엇이에요? 그들이 소망한 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소망한 건 뭐예요? 예수가 소망한 건 죄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사단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구속을 부활과 연결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이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구약 성경에 이미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자기의 영광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영광스러움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메시아가 이룰 고난과 그리고 부활도 고난과 영광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걸 따로따로 퍼즐 조각처럼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신 분명히 내가 목격했거든. 근데 왜 죽지? 그분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 살아났단 얘기는 뭐야? 죽은 사람이. 그들은 이걸 다 퍼즐 조각으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미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어때요? 이 예수님의 능력과 메시아의 소망과 이 이해되지 않은 십자가 처형과 이 부활의 소식은 이미 하나로 모두 연결되어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슬람에는 경전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에는 코란이라는 경전, 꾸란이 있죠. 그렇죠? 불교에는요. 불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반야경, 화엄경 뭐 너무 많아. 근데 여러 이제 불경들이 있고 유교에는요. 유교는 또 어떤 거를 경전으로 사서삼경 같은 거 그쵸? 그 안에 뭐 유학도 들어갔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경전들이 있잖아요. 각 종교들이 구원이 있다 하여 그 경전들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성경에 구원이 있다 하여 성경에 영생이 있다 하여 성경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참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이야기를 찾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서양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양의 문학 작품으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아주 좋은 인문학 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성경에 참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기 참 좋은 인문학 서적이다 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도덕책 중에 이것처럼 좋은 도덕 경전이 없다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목적을 깨닫지는 못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셔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그런 일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사람들은 알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것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의 고난과 영광 이야기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의 핵심.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신 일, 바로 복음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에스겔에서 무엇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말라기에서 무엇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났었어요.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으로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분의 생애와,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이 복음이 핵심이에요.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마스크 썼어도 대답해봐요.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증언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다? 나에 대한 거다. 자신에 관한 것이다. 성경에 자기가 고난받을 것과 자기가 또한 영광받을 것이 다 적혀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핵심이면서 또한 성경은 어때요? 이 핵심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요. 어떻게 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적혀 있는데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와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복음을 인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는지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핵심, 성경은 이 복음을 핵심으로 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다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책이기도 해요.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와 무엇으로?
타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창조와 타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아까 예배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고 했죠. 그런데 그저 창조해 놓고 영광 돌리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충만함, 기쁨, 만족감을 우리가 누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셔요. 하나님 안에 그 충만함, 기쁨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창조는 무엇을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인간이 죄와 저주와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계를 회복하시고 이 타락으로 인해 타락한 이 인간과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 되는 거죠? 구속과 재창조가 되는 거죠. 창조하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속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구속은 뭡니까? 구속은 뭐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인간의 죄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그 인간의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죄를 누가 짊어져야 돼?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죄를 지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속이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그 죄를 전가했다?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다? 하나님 본인의 아들에게.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기꺼이 내가 레베카 너의 죄를 질 거야. 유리야 내가 네 죄를 질 거야.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기꺼이 예수의 헌신을 따를 생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꺼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꺼이 선교의 자리에 나오고,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기가 싫을 때가 많아. 우리는 기꺼이 예배 시간에 기꺼이 손들고 찬양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대로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가 힘든 사람들이야. 예수는 기꺼이, 아들아 내가 이 자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아버지 기꺼이, 제가 이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기꺼이 죽을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한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한다. 구속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해서 그 아들이 심판받게 하심으로 죄는 심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세워지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것을. 하나님 도대체 내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 십자가를 예수가 왜 졌는지, 그 십자가에 예수가 왜 죽었는지. 나는 지금 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예수가 자기를 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줬어. 그게 구속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하나님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엔 어떻게 하셔? 완전히 영화롭게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죄된 육체에서 벗어날 거예요.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아까 적은 제자들은 그 위대함과 고난을 연결시킬 수 없었어요. 그분은 위대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또한 고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부활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창조 때에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다시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아 라는 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경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전 우주적인 회복의 이야기가 담긴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오직 예수가 죽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의 구원과 전 세계, 전 우주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면서 그 예수로 인해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거대한 소망의 이야기, 거대한 구속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시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 시대는 작고 소소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소확행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이 시대는 그래요. 대의 명분이 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큰 목적이 있어. 이 시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드보라우 선교사님 어린 시절 그때는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꿈들을 가진 남자애가 동네에 한 명쯤 있었을 거고, 여자는 뭐가 되나요? 공부 좀 하는 여자애, 머리 좀 똑똑한 여자애는 그래도 뭐라도 진출을 해봐야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머리 똑똑한 애가 있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집안을 일으키는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안정되고 행복하고 별 걱정 없이 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나의 삶이 괜찮을 거야. 이런 이야기 좋아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해.
이런 이야기 좋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친구야. 이런 이야기 좋아해요. 나의 행복을 찾아가. 이런 이야기 좋아해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적은 이야기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요. 네, 여러분, 죄송해요. 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는 오늘 행복할 거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 이야기는 내일 죽을 거란 이야기예요. 내일 멸망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 멸망에서 아무도 꺼내줄 수가 없다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받을 심판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는 얘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단순히 친구이신 예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이야기예요. 복음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 옆에 와서 나를 위로하는, 그래서 오늘 내 외로움을 충족시켜주는 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한참 10몇 년 전에 한참 그때 IMF 시절에 공사장 일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막노동 일을 하실 때가. 네,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요. 들어오셔서 아이고 왜요 아빠? 내가 공사장에서 어느 구덩이에서 일하다가 잠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구덩이에 모래가 쏟아져서 거기에 같이 일하던 다른 아저씨가 죽었대요. 그날 저희 아버지가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 몇 분만 그 자리에 늦게 나왔어도 저희 아버지도 죽으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죽으면 몇 분 빨리 나와서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멸망당해요. 반드시 심판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심판 자리에 누가 대신 섰다는 거죠? 예수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예요. 그렇기에 복음은 나의 행복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이 거대한 이야기를 소유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소유하고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이야기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을 찾으러 왔어요? 미안해요. 복음은요, 행복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예수가 올 거니 고난을 이겨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기억해라. 그분을 기억하고 오늘의 외로움을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꿈을 찾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너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께 합당한 삶을 살아. 예수가 보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 목숨을 다해서라도.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그것이 완성하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저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께서 위대한 일을 했대. 예수는 모범적 지도자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예수는 부활하셨대. 라고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 이런 위로가 있대. 라고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누리던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의 말씀을 어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죄와 사망이며 영원한 심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고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지심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후로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다 어떤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속의 약속을 뭐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후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되죠. 그렇죠?
모든 민족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예배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는 다시 창세기 11장에 흩어진 그 민족들을 다시 어떻게 하셔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셔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족속, 아브라함에게 12장의 약속,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모든 족속을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을 이루게 되는 거죠? 화해를 이루게 되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흩어진 역사가 다시 오순절날 어떤 역사 일어나요? 모아지는 역사. 복음을 듣고 다시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백성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누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큰 소망,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셔서 부활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하여 죄와 싸우고 고난을 자처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이야기에, 성경의 이 거대한 이야기에 사로잡힌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펼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의 44절을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다시 모여있던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11제자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떠나고도 죽었죠. 그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들도, 이 11제자들도 뭘 들었어요? 여자들의 말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말도 들었어요. 예수가 나타났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 앞에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를 뭐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해요. 귀신처럼. 영으로 생각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과 발, 직접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인이 증거하시죠. 그래도 의심쩍어 하자. 정말 제자들이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의심쩍어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앞에서 생선을 드셔요. 왜? 영은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선까지 드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44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예수의 이야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야기를 믿고 예수의 이야기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찬양팀 나와볼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일까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느 소설책이나 자기계발서와는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지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9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37장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마른 뼈에 살이 붙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절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여느 다른 어떠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런 소설책이나 자기계발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사람을 실제로 살려요. 이 말씀은 실제로 살려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실제로 부활할 거예요. 소설책은 아무리 소설책에 부활의 얘기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소설책은 사람을 부활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또한 말씀으로 성장을 합니다. 말씀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골라 듣거나
골라 읽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생명 걸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주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위대하고 거룩한 말씀, 이 위대하고 거대한 말씀을 더욱 듣고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이야기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이 거대한 이야기가 떠나가지 말게 하십시오. 거대한 이야기를 노래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과 인간의 타락의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움과 그 은혜로움과 그리고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으로서 비참한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것과 더불어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를 찬양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구별되게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그 창조 때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오늘도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됩니까? 안식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것이요? 아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주여 우리로 인해 주의 백성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꿈을 꾸세요, 여러분. 이 거대한 이야기에 빠져서 위대한 꿈을 꾸세요. 오늘 내가 그저 노래 한 자락에 위로받고 그저 내 삶을 누리는 안정된 삶을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을 뚫고 가더라도 어려움을 이기고 가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꿈을 꾸셔요. 그 나라의 꿈을 꾸셔요.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얘기하자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소유로 부르셨다고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여러분 선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왜 선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선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이 거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꿈을 꿔야 되는지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보셔요. 부활하신 그 빈 무덤 앞에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셔요. 그 빈 무덤 앞에 선 그 여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을 보셔요. 누가복음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자들이 예수의 시체가 어디 있지? 천사들이 말해요. 여기서 찾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었잖아. 자기가 갈릴리 있으실 때에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셨었잖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회복하실 거라고. 이 위대한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이야기를 사모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기에서 우리는 내일 먹고 살 것을 고민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내일 먹고 살 것을,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고민할 거야? 아니요. 그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대한 계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그 위대한 계열에 저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대한 구속 이야기 가운데 저도 그 구속 이야기 한 편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 가운데 담대히 이 이야기를 선포하며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복음으로 이기십시오. 다시 꿈을 꾸시고, 여러분,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을 선포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 땅에 회복하시고 그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다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가 만방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방으로 나아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하소서. 그날을 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영광의 날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꿈꾸게 하소서. 우리 소망하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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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꿈꿉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우리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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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구속사 가운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꿈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저앉아서 오늘 내가 할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에 나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같이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선포하시고 당당히 주여 나를 주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을 부르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얘기한 대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여 고백하고 오늘도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자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들고 다시 나아가 하나님, 한국 땅을 취하고 열방 땅을 취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패배주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낭만과 절망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매너리즘과 지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 새 힘을 얻어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주의 손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입술 되길 원합니다. 주의 발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그 순교자의 길을 하나님, 내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선포가, 이 위대한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라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위대한 고백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생명을 드린다고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생명을 들여서 당신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까요? 오로지 예수 믿는 그의 백성이,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으심을 아는 그의 백성이, 예수가 재림할 걸 아는 그의 백성이, 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걸 아는 그 백성이, 말씀에 확신을 둔, 믿음을 둔 그 백성만이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내 생명을 드려 영혼을 사고 내 생명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드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닮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닮는 그의 백성만
예수 위에 삽시다. 예수 위에 삶을 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선 곳곳에 펼쳐지는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 땅에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땅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땅에 우리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 예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이 한국 땅 한국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열방에 복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이 땅에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대한 군대로 오늘도 일어나 우리가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돈으로 취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그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 땅에서 우리가 위대한 주의 백성임을, 위대한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오늘도 상기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오늘 삶을 주께 헌신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건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무릎이 굽혀지지 아니하고 단단히 이 땅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예배 자리 나온 모든 자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에게 주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가 우리 구주 예수를 알고 그 예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 찬송,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